오늘은 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깊고 또 끝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들이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터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목사님, 언제 이 터널이 끝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직장 선배가 엄청나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좀 잘 지내보려고 다가가도 거절하고 왕따시키고 조그만 실수만 해도 막말하고 노골적으로 나가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생계 때문에 그만둘 수도 없고 이게 또 언제 끝나야 될지 영원토록 이렇게 가는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목사님 언제 끝납니까? 만날 때마다 목사님 언제쯤 끝납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묻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사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곧 끝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고 격려해드리곤 했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직장 상사, 직장 선배의 문제는 몇 년 후에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장 선배가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셔서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 믿음의 눈으로 인생 터널을 바라보고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그 훈련을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런 인생 터널의 훈련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품이 다듬어집니다.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 때문에 사명 감당할 그릇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몇 번 이런 인생 터널을 경험했지만 끝나고 나면 항상 유익이 따릅니다. 사역의 열매가 더 많아지고 또 새로운 사역의 기회가 열리고 더 큰 사역으로 문이 열리기도 하고 항상 그렇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을 보시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로 들어갑니다. 다윗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경험이 아둘람 굴 경험입니다. 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강력한 군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 터널을 만나실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이런 식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고 있다고 해서 환경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터널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터널의 훈련을 잘 감당해내면 이 터널 훈련이 끝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훈련입니다. 목적 달성되면 끝나는 것이 이 인생 터널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어떻게 이 훈련을 잘 감당해내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그 믿음의 군사로서 우리도 자라나기를 훈련받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아둘람은 영안이 열리는 곳입니다. 영안이 열리도록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마지막 찾아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이란 뜻이 뭐냐? 막혀있는 곳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굴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보시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굴로 도망했다 하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6절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에 숨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히브리인들에게 굴은 피난처입니다. 또 히브리인들에게 굴은 매장지입니다. 공동묘지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자 어디에다가 장사합니까? 막벨라 굴에 장사를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이 굴에다가 사람 시신을 매장합니다. 그렇게 시신을 놔두면은 세월이 지나면 이 시신이 부패해서 썩습니다. 그리고는 뼈만 남죠. 그럼 뼈를 다 추려서
조상들의 뼈가 있는 곳에 가져가서 그 조상들의 뼈가 쌓여 있는 곳에 이 뼈를 놓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이게 바로 그 말입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굴은 피난처이고 매장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난하는 곳이 바로 굴이고 또 인생의 마지막이 가는 곳이 바로 굴입니다. 그래서 이 굴이란 의미는 인생의 종착지, 마지막, 밑바닥 이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로 피난했다, 도망갔다 이 말은 이제 마지막 바닥까지 이르렀다 하는 표현입니다. 세상 관점에서 보면 아무 소망이 없는 인생이고 죽은 것 같은 인생입니다. 시편 142편이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지었던 시편인데요. 그때의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옥에서 건져내사. 이런 표현들을 보면 그때의 다윗이 얼마나 처참한 심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굴은 이처럼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비참한 감옥입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나라가 태동하는 모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 터널, 환경과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처참하고 처절했던 시기가 이 아둘람 굴 때인데 이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백 명입니까? 400명가량이 되었다. 아둘람으로 400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중에 다윗 왕국의 기반이 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엘상을 설교하면서 사무엘상에 큰 주제들이 있는데 그 주제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한 두세 번 설교했는데 기억나시지 않겠죠?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름더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들어 올리셔서 기족의 자리에 앉히신다 했습니다. 교만한 자를 들어 올리셔서 교만한 자가 아니지.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셔서 교만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십니다. 사무엘상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한나, 아기가 없어서 고통하던 여인이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셔서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고 사울이 타락하기 전에 그는 가장 미약한 족속, 미약한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마지막으로 가는 굴에 있는 다윗, 세상의 관점에 본다면 죽은 다윗, 하나님이 이 다윗을 이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합니다. 우울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다고 상황이 풀리는 것도 아닙니다. 더 자기 자신만 비참해질 뿐입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하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둘람에서 열려야 될 것이 뭐냐? 영안입니다. 영안. 믿음의 눈. 에베소서 1장에는 박해받는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죠, 마디로.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런 눈이 열리도록 부르짖으십시오.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의 터널을 만나실 때 낙심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좌절하지 마시고,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걸어갔던 길입니다.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해달라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생 터널 속에서 영적인 눈이 훈련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훈련 끝나고 난 이후에도 모든 환경과 상황과 매사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열매로 맺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할 수 있고 분별력 있게 모든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게도 인생 터널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정말 다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몇 년 후에 제가 아마 소상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아픈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다급하고 위급한데 도울 손길은 아무데도 없는 그런 답답하고 위급한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실패한 목사라고 소개합니다.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이분이 설교도 잘하시고 능력도 많으세요. 기도하면 병자들이 낫고, 그런데 개척도 실패하셨고 목회도 실패하셨고 또 중요한 관계도 다 실패하신 실패의 달인이셨습니다. 고난이 그만큼 많았고 인생 터널이 그만큼 길었고 많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보시면서 저를 보시면, 최 목사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얼굴 좀 펴고 다녀. 교인들이 다 알아봐. 얼굴과 낙하산은 펴야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이제 제 고민들을 소상히 아뢰니까 듣고 계시더만은, 최 목사 앞길은 홍해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처럼 답이 없는 인생, 답이 없는 문제 같아 보이지? 꼭 죽을 것 같지? 그러나 최 목사, 홍해 안에 길이 있어. 자네가 죽을 것 같은 그 상황과 환경 속에 길이 있어. 오히려 자네를 죽일 것 같은 그 모든 대적들이 죽는 길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에서 꺼풀이 벗겨지고 그렇게 두렵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그 큰 문제들이 종이 호랑이처럼 여겨졌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 무섭고 위급하고 다급하고 나를 짓누를 것 같은 그 환경과 상황이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종이 호랑이일 뿐입니다. 믿음이 올라오고 담력이 올라오고 견딜 힘이 생기고. 시편 57편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지은 시편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아둘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얘기합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주의 날개 아래에서 아둘람 굴, 막다른 곳, 인생의 마지막이 가는 곳, 마지막 피난처, 답답하고 소망이 없고 빛도 없는 곳,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날개 아래입니다. 저는 하나님 날개 아래 피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인생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고 나면 또 생기고 해결하고 나면 또 생기고 또 찾아오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 고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야 될 것이요, 영안입니다. 믿음의 눈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모든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기고 담력이 생겨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둘람은 기도가 훈련되는 곳입니다. 막다른 곳 아둘람, 영이 눈이 열리죠. 다윗은 이 눈이 열리기까지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여기 도움이 있을까 저기 도움이 있을까 그렇게 헤매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찾아다니도 도움이 없고 저 사람 찾아다니도 도움이 없습니다. 전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 피하면 살까 저곳에 피하면 살까 이곳에도 피해보고 저 성소에도 피해보고 사무엘에게도 가보고 그러나 그 어떤 곳에서도 피난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할 데가 없어서 결국 온 것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피난처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요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펴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둘람입니다. 여기서 훈련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시편 142편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4절에 보면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어디에도 도움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녀 봤지만 하나님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이곳에 피해보고 저곳에 피해봤지만 하나님 거기에 도움이 없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 도움이 없습니다 라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니이다. 이게 아둘람에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입니다. 분깃이란 말이 뭡니까? 몫이죠.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몫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적이 없습니다. 여기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도움 찾아다니고 피할 곳 찾아다닐 때는 전에는 돕는 손길이었지만 전부 다 돕지 못하는 손길이 되고 떠나가고 만나지도 못하게 되고 그렇게 나를 피했지만 그래서 오른쪽을 보지만 아는 이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돕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몫이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부르짖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돕는 손길들이 돌아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로 다시 돌아가 보십시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듭니다.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닐 때는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피하고 저곳에 피할 때는 모여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둘람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몫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 내 승부를 걸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00명이 몰려들었습니다. 다음 장에 가보시면 23장에 가보시면 600명가량으로 불어납니다. 성도님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죠. 많은 분들이 사람 찾아다니고 도움 찾아다니고 이곳에 피할까 저곳에 피할까 돈 찾아다니고 그렇게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전에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러나 인생 터널 들어가면 전에 그래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 전에 그래 도움이 되었던 물질들, 전에 그 도움이 되었던 피난처 전혀 이제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피난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깨어져야 되는 것.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 안에 1%의 가능성이 있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아요. 다윗이 자신한테 1%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곳 찾고 저곳 찾았죠. 그러나 아둘람에 딱 오니까 하나님, 저는 죽은 인생입니다.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고 저의 몫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아둘람에서 이제 이 기도가 훈련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사람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도움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이 저의 몫이십니다 하고 기도 결단하고 기도로 훈련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면 다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그 지경까지 매를 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말씀만으로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매 맞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매 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사야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머리에도 멍이 들었고 너희 발에도 멍이 들었고 온몸에 멍이 들었다. 언제까지 맞고 있을 거냐?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제가 결단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몫이십니다 하고 기도 훈련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생 터널이 넘어갑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상 왕국, 사울 왕국에서 거절당한 사람들, 기득권에서 퇴출당한 사람들, 억압당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재물을 빼앗긴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들었습니다. 오합지졸이죠, 오합지졸. 그런데 하나님이 이 오합지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강력한 군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방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아둘람 인생입니다. 이 모든 아둘람 인생을 통해서 강한 것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상수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한마디로 아둘람 인생입니다. 아둘람 인생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서 시작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요한 자들,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빼앗긴 사람들, 아둘람에 밖에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몫이십니다 하는 목마름이 있어요. 내가 주를 향하여 부르짖나니 주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 아둘람에서 지은 시편이 시편 142편, 시편 57편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인생 터널에 있다면 이 시편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부르짖어요. 목마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목마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인생 터널 만나실 때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시지 마시고 기도로 내가 승부를 봐야겠다, 내가 기도로 결단하겠다 하고 딱 마음에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기도의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했던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인생 터널을 통과했던 방식대로, 그 방법대로 하면 인생 터널이 통과됩니다. 시편 142편 1절 2절을 보면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내 우환을 주님 앞에 토로하는도다. 아둘람 굴이 떠나가도록 주여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여 내 원통함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게 훈련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둘람은 찬양이 훈련되는 곳입니다. 찬양에도 영성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을 때, 인생 터널 속에 들어갔을 때,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어떤 도움도 없을 때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런 찬양이 진짜 백이 찬양입니다. 왕궁에 사는 다윗을 찬양하고 아둘람에서 찬양하는 다윗을 찬양하고 같을 수가 없죠.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이 터널 같은 인생 속에서 살다가 믿음으로 씨름하고 살다가 주일날 믿음으로 찬양할 때 이 파워가 있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건들지 못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건들지 못합니다. 이런 찬양이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둘람에서 다윗이 했던 것은 기도하고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부터 10절 보면 이렇게 다윗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결단했습니다. 내가 작정하고 작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하나님을 높이기로 내가 결단하고 작정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이 비참합니다.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통해야 하며 이 시간을 허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아무런 감사할 거리가 없어 보여도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물보다 높으시며 모든 문제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저를 사랑하셔서 그 인자가 하늘보다 크며 반드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작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인생 터널 만나면 온갖 생각이 올라옵니다. 저도 기도 준비 많이 하고 인생 터널 만났지만 실제로 만나니까 올라오는 게 분노와 원망과 낙심과 좌절과 이게 견딜 수 없이 막 제 안에 올라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 것을 평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평강이 아닙니다. 문제 구덩이 속에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도 저를 흔들 수 없는 것, 그게 평강입니다. 초자연적 평강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둘람의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뭐냐면 찬양하는 대상에게 우리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고정시킨다는 겁니다. 6.25 한국전쟁 이후에 완전히 한국은 폐허더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동력 중에 하나가 새마을운동입니다. 새마을운동이 뭡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마음. 희망을 줘서 희망을. 그 세상의 모든 찬양하는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그 찬양하는 대상에 우리의 시선, 영적 시선이 고정됩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의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을 고정시키니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요. 이 희망에도 마음의 눈을 고정시키니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놓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고정시킨다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한강의 기적에 꽃배기는 일어날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둘람 굴이 어떻게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고 하나님 날개끈을 아래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모판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의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이 사랑의 증거가 우리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을 믿는다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인생 터널 고난 속에 들어가 계시다 할지라도 찬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온 마음 다하여 작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저는 작정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지 않겠습니다. 제 입에서 결코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한숨 소리, 낙심의 소리, 좌절의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작정하고 작정합니다. 이 작정,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인생 터널은 모든 신자가 거쳐가야 될 훈련입니다. 첫째, 영안이 열리도록 훈련하십시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 영안을 주십시오.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오히려 우리가 살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대적들이 오히려 죽는 길이 될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가 열리도록 부르짖으십시오. 이 광야 훈련, 인생 터널 훈련을 통해서 갖추어져야 될 것이 기도의 영성입니다. 이 사람 찾아다니고 저 사람 찾아다니고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몫이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훈련되시길 바랍니다. 셋째, 찬양을 훈련하십시오. 감사할 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다 할지라도, 원망과 한숨 소리가 속에서 나올 것 같은 이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하고 결단하시고 그런 찬양을 훈련하셔서 인생 터널이 속히 끝나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더 많은 사역, 더 위대한 사역 하나님께 받아서 누리시는 그런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